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가장 얄미운 동료가 누구인가? 직장에서 가장 얄미운 동료가 누구인가? 뭐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제일 얄미운 친구가 누군가? 여러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얄밉습니까? 어떤 분이 답하길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노력까지 하고, 가정 환경이 좋은데 백도 좋고, 얼굴이 잘생겼는데 겸손까지 한 동료가 가장 꼴보기 싫다 이랬어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부족한 구석이 있어야죠. 넉넉한 게 있다면 좀 부족한 구석이 있어야 인간미를 느낄 수 있고 뭔가 같이 어울리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뭐 노래를 잘하면 그림을 못 그린다든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면 생활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공부를 잘하면 좀 얼굴이 안 생겼다든지, 뭐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죠. 허술한 구석이 있어야, 부족한 구석이 있어야 편안하게 우리가 다가갈 거 아니에요. 너무 완벽하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얄밉단 말이에요. 얄미워. 오늘 본문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 역시 그렇게 얄미울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너무 완벽해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쳐 어떤 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쳐 뭐라 그렇습니까? 그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젊은데 고위직 관리란 말이죠. 도덕적으로도 청렴 결백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부유해. 필요한 게 별로 없어. 모든 걸 다 갖췄어.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의 어떤 대표 같은 존재 아닙니까? 두루두루 다 갖춰서 뭐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이죠. 젊음도 있고 재산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런데 더 얄미운 건 뭔지 아세요? 태도까지 너무너무 좋아. 태도까지.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너무너무 좋아. 사람을 대한 태도까지 너무 좋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어 앉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냥 서가지고 예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 모든 걸 완전히 갖춘 사람,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고 그의 영혼에 공허함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엔 언제나 공허감이 가득하단 말이죠. 마음엔 왠지 허전함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안 채워지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관리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늘 그냥 아쉬워.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그렇게 차지 않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만 이러잖아요. 불만. 만자가 뭐예요? 찰만자잖아요. 그죠? 아직 차지 않았다. 그게 불만이잖아요. 다 차지 않은 걸 불만이라 그래. 충만은 뭡니까? 꽉 채워졌다. 완전히 채워졌다. 흘러 넘친다. 이걸 충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예요? 불만과 충만 그 어디에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인간인 겁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관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생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도자였던 거란 말이에요. 구도자. 다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끊임없이 그 영혼을 목마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요,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주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만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어였단 말이죠. 주어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주어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라고요, 주어가. 그 주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바꿔야.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선한 선생이여. 예수님이 이 관리가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부터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시비를. 왜? 선한 선생이란 형용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용 모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글을 쓸 때 형용 모순으로 쓰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달콤한 슬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표현이죠. 달콤한 슬픔. 아니 슬픔이 달콤해요? 아니 어떻게 슬픔이 달콤해? 둥근 네모. 네모가 어떻게 둥글어요, 그죠? 근데 멋있잖아요, 표현이. 이렇게 모순된 단어를 붙여서 언어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걸 형용 모순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처럼 선하신 선생이여 라는 단어 역시 형용 모순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근데 선하신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선할 수 있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한 존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형용 모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 이런 형용 모순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먹지 못한 짐승들이 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자마자 그때 어떤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잡아먹으라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도 형용 모순 아닙니까? 여기서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그랬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건 뭐예요? 넌 주인 아니라는 거죠. 그죠? 친구가 뭔가를 권유할 때 난 반대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어. 근데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얘기할 땐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형용 모순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은 주인님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이러면서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찬양할 땐 주님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당을 나가면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린 나를 왜 선하다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은 걸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너희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은 선하시지 않은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선하다고 했으면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성령님 이렇게 불렀어야지. 선한 선생이야가 뭐야? 그 형용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선하다 그랬으면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선생이 뭐야? 선생이 인간에게 붙이는 선생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 관리의 머릿속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모순으로.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주변에 보면 겉으로 볼 땐 뭐 웬만큼 모든 걸 다 가졌어. 부족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뭐 아유 저만 하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나. 저 위치면 얼마나 높은가. 저 정도 명예면 저 사람이 뭐 모든 거에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공허하다고, 허전하다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하다고 맨날 멍 때리고 그냥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낮 그냥 공허하고 허전해서 그냥 막 약으로 달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뭐 공허하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해. 그래서 뭐 노래를 불러도 맨날 우울한 노래나 듣고 부르고, 시를 읽어도 맨날 우울한 것만 그냥 듣고 읽고. 해법이 뭐예요?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한단 말이죠. 주어를. 보십시오. 인생의 주어가 나 아닙니까? 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어가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나니까 수로가 뭐가 되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하는 게 수로가 된단 말이죠. 죽어라 내가 뭘 해야만 내가 그 공허감을 잊어버릴 수 있어. 그 허무함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 공허함, 허무함이 마음을 채워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뭐 이거 붙들었다 저거 붙들었다. 그러니까 맨날 모에 긁히 몰두해 있어야만 그 공허감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현대인들이 워커홀릭이 된단 말이에요. 일에 중독도 있거나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프로폴리스 뭐 이런 거, 프로포폴 이런 거 맞고, 그죠? 연예인들 봐요. 그 자리에 가서 그 많은 인기 가져도 자꾸만 그 공허감, 허전함을 어떻게 채울 수 없어서 프로포폴 맞잖아요. 그거로도 안 되면 어때? 마약에 손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한국 사회에 마약이 깊게 침투되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 허무함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어가 나로 산 인생은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사사기에 단 하나의 표현을 들려면 뭐라 그랬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러니까 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죠? 내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남은 배려하지 않아. 그냥 오직 나만 중요해, 나만. 나밖에 몰라. 그래서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그냥 망해가는 거. 그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으로. 주어가 예수님이면 수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수로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뭐 역사하셨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린 뭐 하면 돼요? 우린 그냥 받으면 돼. 영접하면 되는 거야. 영접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받으면. 여러분 누굴 웃길라 그러지 말라고요. 누가 웃기면 그냥 웃어주란 말이죠. 자꾸 뭐 웃기지도 못하면서 유모책 자꾸 읽어가면서 뭐 누구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웃겨볼까 그러지 말라고요. 누가 웃기면 그냥 웃어주고 누가 뭐 얘기하면 반응해주고 누가 뭐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때 리액션을 잘 하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어면 굳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꾸어 주신단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딴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주어를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죠. 바꾸는 거.
여러분, 관리가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그냥 귀뜸만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귀뜸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거잖아요.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이 좋다든지 말씀이 안 나쁘다든지 말씀을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야, 오늘은 말씀이 들을만하네. 오늘 말씀이 참 어렵네. 뭐 이렇게 내가 그냥 다 판단해. 내가 주어니까. 그러면서 그냥 만족하지 못하면 또 설교 쇼핑하고 유튜브에 가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이 관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 관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루에 설교 10편을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그냥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맨날 뭘 해야 돼요? 내가 엄청 바빠요. 분주해요. 뭐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되는 건 없는데 뭐 제대로 이룬 건 없는데 그냥 맨날 엄청 바빠. 그래서 되게 불쌍해. 안 돼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를 얻었어도 만족감이 없고.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마약까지 막 손을 대고 뭐 그냥 딴 것에서 자꾸만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엉뚱한 짓 하고 그죠? 나이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오늘 계명을 쭉 열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열거하세요? 너 다 지켰어? 이런 거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이 의사로 말하면 진단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율법을 신 목적이 뭐예요? 너 이렇게 살았어? 아니요, 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우, 전 죄인이네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율법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을 딱 보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걸 확인시켜 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의사 바로 만나요? 바로 못 만나죠. 제일 가면 뭐예요? 아침에 일찍 가서 피 뽑고 심전도 검사하고 뭐 좀 더 심각하다면 뭐 CT 찍고 MRI 찍고 오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의사를 만나면 진단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단하면서 야, 너 뇌출혈이야, 너 심근경색이야, 너 간이 벗어,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내가 회복됩니까? 진단받으면 그러면 그 즉시에 내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진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죠. 못해.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는 누가 해요? 예수님만이 치료하시죠. 예수님만이 치료자란 말이죠. 치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주어인 인생은 결코 치료할 수가 없다고요. 치료가 안 돼요. 진단만 있지. 치료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주어면 치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친구 좀 깨닫게 하려고 너 계명 지켰어?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조술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정도 물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저는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상 아닙니까? 요 정도 해도
예수님이 뭐 율법을 다 던졌어요? 아니잖아요. 몇 가지만 그냥 툭툭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조차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이 관리는 어때요? 뭐라 그래요?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뭐 얼굴에 가면 쓴 거죠. 그죠? 위선자죠. 위선자 한마디로 하면. 지키긴 뭘 다 지켜. 근데 다 지켰다고 막 이렇게 위선을 떤단 말이죠. 아직도 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일 거예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는 마음의 공허감과 허전함,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믿음을 중시해야 한단 말이죠. 믿음을 중요시해야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 지켰어? 그랬더니 이 위선을 떨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짜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그죠? 참 진짜 같지도 않게 거기다가 다 지켰대. 어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걔가 다 지키지 못하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잖아 이러잖아요. 이제 한 가지가 부족하잖아.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잖아. 너는 믿음이 없잖아. 다시 말하면 많이 너가 뭔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하나가 중요한 거야. 믿음 하나가.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 큰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죠. 나를 맡기는 거. 내가 뭘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내가 행한다고 구원받잖아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뭐로 설명해요? 지금 대화로서 이 관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바울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에베소 2장 8, 9절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딱 보고 계명을 딱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는 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 그러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의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진단해 줄게. 넌 죄인이야. 진단해 줄게. 너 심근경색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 나를 고쳐 주실 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를 고쳐 주실 분이. 그러니까 주어가 예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고요. 죽어라 많은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뭐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이건 믿음이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 가지 막 붙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삶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삶은.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는 거다 이거죠. 더해 주는 거. 저절로 믿음 하나를 붙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덤으로 붙어서 따라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볼링 쳐봤습니까? 요새 뭐 볼링을 잘 안 쳐가지고 잘 안 쳤죠. 친 지가 되게 오래됐지만 볼링 공 딱 잡고 던질 때 핀이 몇 개 있어요. 10개 쫙 있잖아요. 뭐 맞춰야 돼요? 킹핀 하나, 맨 앞에 있는 킹핀 하나를 딱 던져가지고 맞추면 그게 딱 하면서 10개를 쫙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네? 볼링은 10개의 핀을 하나하나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킹핀 하나를 맞춰 쓰러지게 만들면서 모든 핀을 쓰러지게 하는 거. 그게 볼링 아닙니까? 그 킹핀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때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관리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관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가져야 될 거 하나를 갖지 못했잖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부를 가진 것 같은데도 여전히 공허해, 여전히 허무해,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어. 여전히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꽝인 게 되는 거라고요. 꽝인 인생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관리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걸 갖고도 꽝인 인생을 살잖아요. 마음이 허전해서 공허해서 이상한 짓거리 맨날 하고 마약까지 손을 대고 텔레그램방 이상한 거 그런 짓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공허감을 채울 수 없어서 그래요. 공허감. 다 가졌는데. 그런데 어때요? 다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있어야 될 믿음 하나 붙으니까 그런 사람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산다고요. 바울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장애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해서 뇌성마비가 왔는데 글자 하나 쓰는데도 타자기 하나 두드리는데 30분 걸린대. 근데도 책을 25권 이상 냈고 이런 집회 국내외 집회를 무려 1500회 이상이나 다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는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도 위대한 삶을 만족하면서 그는 산다고요. 보네퍼 목사님 30살이 되지 않아서 그는 감옥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분은 감옥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하루 전인가 며칠 전에 그분은 사형 언도를 받아 사형당하셨어요. 근데 감옥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은 어쩌면 이 감옥에 있는 죄수임에도 마치 세상의 군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위험을 갖고 살 수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호령하는 왕처럼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군주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산단 말이죠. 하나만 붙들면 다 가진 거라는 걸 탈무드의 이야기를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아들이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없어.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자기 옆에는 굉장히 탐욕이 굉장히 많은 아주 똑똑한 종이 있어. 종이. 그에게
유언장을 남기면 이 종이 그 유언장을 막 조작해서 지가 이걸 다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유언장을 조작해서 지 거로 어떻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이 주인이 유언을 남기기를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다 남긴다. 근데 내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도 아들한테 뭔가를 하나 줘야 되니까 아들이 내가 남긴 유산 가운데 딱 하나만 선택할 권리를 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좋아. 동네방네 막 뛰어다니면서 야 나는 주인이 모든 재산을 나한테다 남겼어. 유산이 다 내 거야 이제는. 막 이러고 좋아가지고 막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아들도.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한참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그래서구나. 모든 재산을 남긴 이 위임한 이 종. 그러나 아들이 뭘 선택할 줄 알았어요. 나는 너를 내 종으로 삼을게. 이러면 그 유산이 다 누구께 돼? 다시 이 아들께 되는 거잖아요. 이 아들께. 하나만 붙들면, 난 널 종으로만 붙들면 주인이 종에게 남긴 그 모든 유산도 누구 거야? 아들께 되는 거야. 아들께 되는 거야. 이런 거란 말이죠. 믿음 하나 붙들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함께 따라오는 거, 덧붙여지는 거. 그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린 자꾸만 뭐 가지수 가지고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냥 엄청 많은 걸 많은 걸 얻어야만 된다고 그냥 발버둥친단 말이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 하나를 제대로 참된 믿음을 붙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요. 참된 믿음만이 구원을 받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물 가운데도 외골격 생물과 내골격 생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표정 보니까 뭐 그런 걸 내가 알아서 뭐예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외골격 생물이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겉에 껍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거, 갑각류 같은 거, 게, 뭐 우리 새우, 우리가 좋아하는 뭐 가재 이런 것들, 그죠? 그게 다 갑각류잖아요, 그죠? 외골격부터 딱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속에 알이 이렇게 살이 막 채워지잖아요, 그죠? 외골격이 먼저 만들어지고 안에 이제 살이 채워진다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딱 태어나면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공격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해 초기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골격이 딱 형성돼 있으니까 안에서 살이 막 자라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순간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르게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예요? 딱 이 관리잖아요. 관리.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까지는 잘해. 그래서 안전해. 괜찮아. 괜찮은 인격, 괜찮은 신앙인 것 같아.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그가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외골격 생물로 만드셨습니까? 내골격 생물로 만드셨죠. 우린 껍데기 딱딱하지 않잖아. 우린 뭐가 딱딱해? 뼈가 튼튼하잖아요. 뼈대가, 그죠? 뼈대를 만들고 하나님이 살을 붙이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란 뼈대, 그 위에 성장이라는 살을 하나하나 붙여가는 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여기는 게 바로 신앙의 뼈대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대로 반응하며 살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없이 그냥 자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붙들었다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냥 자유롭게 놔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믿은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주어로 삼은 게 명확하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는 자유롭다고 마음껏 쑥쑥 성장하고 인물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그가 만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단체나 조직이든 너무 매뉴얼을 아주 그냥 심하게 세밀하게 만드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매뉴얼이 뭐가 돼? 외골격이 되거든. 외골격. 그러니까 뭐가 돼? 맨날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가 맨날 뭘 결정해줘야 하는 아이들, 마마보이들. 자유가 없어. 그냥 엄마 아빠가 다 결정해줬으니까. 너 이 학원 다녀? 이 학교? 뭐 이 학원? 뭐 맨날 엄마가 다 결정해줬거든. 그러니까 아들은 자유가 없었어. 그냥 엄마가 결정 안 해주면 못해. 결혼도 이 여자랑 결혼해. 그래야 결혼해. 이 회사가 그래야 그 회사 가. 혼자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돌아가시면. 모든 걸 외골격이야. 더 이상 안 자라.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애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더 성장하지 못하게. 그냥 뼈대 참 믿음 가졌어. 예수님이 주인인 걸 명확하게 인식해. 그럼 네 맘대로 해봐. 세상과 나가서 부딪혀봐. 믿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놔둬야 된단 말이죠. 그게 내골격 신앙이라고. 시오노 나나미, 우리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돈이 생기면 중국은 성을 쌓지만 로마는 길을 닦는다 그랬어요. 그가 돈이 생기면 뭐 한다고요? 중국은 성을 쌓아. 성 쌓는 게 뭐예요? 성 쌓는 건 외골격이잖아요. 골격. 성 쌓아놓으면 안전해. 그 안에 살긴. 근데 인구가 자꾸 늘면 어떻게 돼? 포화 상태가 돼. 답답해. 미치겠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람에 치여 죽어 그냥. 견딜 수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성을 쌓지 말고 돈이 생기면 길을 만들라. 로마가 전 세계로 향하는 길을 뚫었잖아요. 그죠? 로마의 위대함은 길을 놓은 것에 있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길을 놓는 종교인 겁니다. 길을 놓는. 길 닦아. 세계를 향해 나아가. 모험해봐. 도전해봐.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우르 평생 살았던 땅 그냥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모험하는 거야. 모험하는 거. 성경은 다 모험하라 그러지 성 쌓고 거기 처박혀 살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거스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뭐 더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분명하면 그것만 분명하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뭐예요? 뭐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죠. 예배 있는데 예배 드려. 기도회 있는데 기도해야죠. 연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 내게 주어진 자유, 내게 주어진 어떤 물질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사랑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사랑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관리는 그러지 못하죠. 나는 1번 했고 10번까지 100번까지 난 다 했어요. 난 완벽해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마음은 늘 공허해. 허무해. 늘 그냥 뭔가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뭐예요?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잖아요. 그죠? 떠나갔어. 그러자 떠나가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대부분 뭐라고 이해해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게 부자 싫어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짓네. 그러면서 솔직히. 근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대상,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재물만이 아니라 뭐 바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을 수 있지만 큰 부자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뭐라는 거요? 너 그 지식 가지고 천국에 못 가 이거예요. 뭐 우리 재훈 형제, 저보다 뭐 탁월한 외모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생겼어. 아주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뭐예요? 너 그 외모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잘 못생겼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감사하단 말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라고요. 재물, 부자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얻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쌓아 놓고 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믿음으로.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공평한 거예요. 가진 사람도 갖지 않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르신도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잖아요. 그죠? 뭐 1억 내면 구원해 줄게. 이러면 뭐 나 구원 못 받아. 그잖아요. 그죠? 못 받는다고. 재훈 형제의 외모가 기준이야. 저 정도 아니면 안 생겼으면 뭐 구원 못 받는데 천국 탈락이래. 저는 뭐 그냥 탈락이죠. 뭐 여기 보니까 다 탈락이네. 우리 권 집사님 빼고 다 탈락이야. 이 참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주어면, 내가 주어면 할 수 없어. 그거는. 영생은, 구원은 내가 주인인 이상, 내가 주도권을 갖고는 천국 영생? 그런 건 생각지도 마. 근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죠.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시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뭐 어느 자리에 오르거나 뭔가를 얻거나 그런 게 축복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는 게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 믿어지는 거.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 뭐 이 땅 뭐 오래 살아봐야 뭐 100살인데 천국은 영원하다고. 영원해. 이 땅에 살면 100살 살아도 아침 안개와 같아. 뭐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질 거야. 아침 이슬처럼 금방 말라버리고 말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영원해. 그걸 얻는 건 뭐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어로 바꾸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병들었으면 히스기야처럼 뭐 15년 동안 더 살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그걸 갖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예?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 난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 두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막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만 묻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만 그냥 성실하게 반응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 마음에. 예?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마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불안함, 뭐 예? 모든 게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잖아요. 맡기지 못하니까 두렵지, 불안하지. 예? 맡겨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넘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참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어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어로 삼은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 무언가를 누리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넉넉함을 경험했던 다윗처럼 고백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목전에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 그 여유를 갖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